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자,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죠? 시험 공부 잘하고 있나요? 아니요. 큰일 났네요. 아니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떤 친구는 시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오늘 좀 늦게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쵸?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늦게 온 거죠?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도구 있어요? 뭐 PC나 태블릿 PC나 아니면 컴퓨터 빼고 내가 자주 쓰는 거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거 빼고 공부를 하는데 자주 쓰는 도구 연필, 샤프 형광펜, 지우개. 그쵸?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들 잘 쓰고 있을 거예요. 자, 전도사님도요 책을 읽을 때는요 꼭 형광펜이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은 책을 읽을 때 형광펜이 없으면 책을 못 읽어요. 그 약간 좀 불안해요. 막 책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내 손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볼펜 안 돼요. 무조건 형광펜. 하이라이트 칠 수 있는 형광펜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전도사님이 그냥 규칙과 같은 거예요. 없으면요 불안하고 진도가 안 나가고 공부를 진행을 했지만 공부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상한 느낌을 막 갖게 돼요. 여러분들에도 이런 도구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구를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도구들이 다 소모품일 겁니다. 소모품. 샤프도 그렇고 지우개, 볼펜, 연필, 종이 모두가 소모품일 겁니다. 자, 그 도구가 만약에 그 역할, 자기가 그 도구, 샤프가 샤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지우개가 지우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버려져. 대부분 버리죠. 이게 여러분 혹시 잘 보관해 두나요? 2024년 4월 21일 마지막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연필 제 134호 이러면서 집에 이렇게 보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버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버릴 겁니다. 기능을 못하면요 버려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유익한 거고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도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버린다고 너 어떻게 그걸 버려? 이러면서 너의 2024년 4월 21일 너를 위해서 헌신했던 연필을 어떻게 버려? 라고 이야기할 친구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나요? 사람을요 도구처럼 여겨요.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요 과감하게 관계를 끊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요. 내 유익에 내 만족에 합당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멀리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그런 것들 많죠. 뭔가 보스 밑에서 충실하게 일했던 그 직원 부하가 그 보스의 배신을 받아가지고 보스를 복수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영화를 넘어서 드라마를 넘어서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생각과 행동, 여러분 이거 잘못되었다, 존재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거 잘못되었다라는 사실들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저 도구로만 여긴다면요 전도사님을 향하여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전도사님 멀리 할 거겠죠. 그리고 전도사님을 주시할 겁니다. 뭐 하나 잘못한 거 없는지 어떻게든 한번 골탕 먹이려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면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전도사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한다면은 실망할 겁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 가치가 깎여 나가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당하고 정답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요 존중이라는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죠. 나를 향하여 존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상대방을 향하여도 존중하며 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인 인간은요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귀하게 여겨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닌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관계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짓게 해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라는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요 상대방을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존재 자체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타인을 사용해요. 도구로서 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숨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숨었냐? 너 혹시 내가 말했던 거 먹었어? 라고 물었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었냐? 라는 질문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라고 얘기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저 먹게 했어요. 그 말 뭐예요? 저는 죄가 없지만 다 얘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여자를 만났을 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해요. 나의 최고의 가치고 내 삶의 어떠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그 여자를 그렇게 고백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죄 지은 거예요. 저는요 죄가 없습니다.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여자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방패막이로. 이러한 죄의 영향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드러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버릴 수 있는, 선택과 버림이 가능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필요한데 그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나의 그러한 속성들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나쁘진 않아.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가 좀 필요해. 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하나는 붙들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여깁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익과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함께 말씀 읽었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의 말씀, 끝자락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스테반 지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막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분노하여 스테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집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박해해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박해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들어가서 너 예수 믿어? 응 하면요 바로 잡아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흩어졌습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에요. 읽어줄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세상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흩어진 사람 중에서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위협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도망친 빌립은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 아픈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냐? 그 성에는요, 기쁨이 넘쳤어요. 기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기쁜 일들 가운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술.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는 마술사였어요. 마술사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마술사 뭔가 손의 트릭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술사라는 직업이.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고 주목받고 인정받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서 그를 칭송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도 복음을 믿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놀랐어요. 아,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구나 라고 말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왜요? 그곳 가운데는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례가 있었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세례 가운데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뽑아서 성령을 주기 위해서 보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자, 멀리서 그 모습을 시몬이 바라봤어요.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나도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당신들처럼 성령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자, 그렇게 간구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나도 성령을 부리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러한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욱더 높일 거야, 칭송할 거야 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간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능력을 간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수단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어요. 8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성령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너는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너는 잘못한 거야. 너 지금 당장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시몬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 알겠어요? 시몬이 잘못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시몬이 잘못한 게 뭐예요? 시몬은요, 하나님을 도구로 여겼어요.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수많은 사람의 주목과 수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성령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을 고칠 수 있고 걷게 할 수 있고 말 못하는 일을 말하게 할 수 있고 못 듣는 자를 못 듣게 할 수 있구나.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구나. 이러한 능력을 행하면 어떻게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성령 하나님을 주소서라고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로만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요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꾸짖은 거죠. 회개해라. 잘못된 일이다. 너는 악독한 자다. 그 말을 듣고 시몬이 회개하고 자신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시몬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시몬과 같이 하나님을 수단화했던 적이 없는가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수단화했던 적 없습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여긴 적 없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모습이나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서 사용했었던 그러한 모습 여러분 없습니까? 예를 들면요,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 모습 없습니까? 또는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왠지 교회에 나와서 주의를 지켜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좀 더 이쁘게 보실 것만 같은 마음에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은 마음에 그렇게 행동했었던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모두가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없어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없습니까?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자, 네, 생각이 났습니다. 전사님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전사님의 슬기로운 군대 생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군대 얘기만 하면 한숨부터 나와요. 네, 원래 그래요. 우리 갈 친구들 있죠? 네, 남자친구들. 통일 안 되니까 열심히 갈 준비하세요. 알겠죠? 자, 전도사님이 12년 전의 에피소드입니다. 12년 전. 자, 12년 전. 하이라 12년 전에 뭐하고 있었니? 엄마 뱃속에 있었어? 전사님은 나라를 지키고 있었어요. 네. 12년 전의 일이에요. 전사님이 12년 전에 군대에 있었는데, 전사님이 요 짝대기 2개 달린 일병이었습니다. 일병. 자, 어떤 에피소드냐면요. 전사님이 사격대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사격대회. 자, 병사들은 총을 요렇게 쏠까요? 아니면 요렇게 쏠까요? 네,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쓰면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자, 한 손이 제한되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격대회를 하는 날이었는데, 1등 하면요, 4박 5일 동안 휴가를 줍니다. 여러분, 4박 5일 동안 휴가를 받는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그 군대라는 그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과 같은 곳에서 4일 동안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런 휴가가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사격대회를 준비하는 저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사님이 군대 입대한 후에 교회를 잘 안 갔어요. 뭐 훈련받고 하면 뭐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뭐 선임들이 뭐 가지 말아라 하는 이유로, 뭐 작업해야 되는데 어딜 가냐, 너 혼자 그러냐, 유별하다, 이러한 등등등등 시기와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도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왜? 그게 습관화가 되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내 몸에 배고 그게 편한 게 내 몸에 익숙해지니까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근데 사격 시합이 있었던 날이에요. 자, 사격 시합에서는요, 참가하기 위해서 예선전을 치러요. 예선전은 20발을 쏘게 하는데 전사님 17발 맞췄어요. 자, 20발 중에 17발 맞추면은 잘 맞춘 거니 못 맞춘 거니? 잘 맞춘 거죠. 근데 시합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19발, 20발 이렇게 맞추니까 전도사님이 못 맞춘 거예요. 자, 전도사님은 사실 사격 시합에 나갈 수 없는 성적인데 감사하게도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자, 다 저보다 잘 쏘는 사람들이 안 가겠대. 나 하기 싫다, 시합 또 총 쏘기 싫다 하면서 전도사님이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사격 시합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랜만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죠. 시합은 예선전과 다르게, 여러분, 시합은요, 예선전과 달랐어요. 역시 시합이니까. 방독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여러분들, 질병 걸리지 말라고, 여러분 아프지 말라고 주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얼굴 전체에 쓰는 마스크가 있는데, 그 마스크를 쓰고 사격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이제 30발을 쏜대요. 30발 중에 가장 많이 맞춘 사람이 이기는 거래요. 전사님은 방독면 사격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훈련소에 있을 때도 방독면을 쓰고 사격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 사격하는 날이었어요. 자, 처음 사격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정합니다. 근데 1번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4박 5일 휴가, 제가 무슨 짓을 해도 휴가를 얻을 수 없는데 1번이 되게 하시면요, 저 조금 더 총 잘 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감사하게도 1번 자리가 됐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속으로 막, 저기 선임들 막 아씨 이러면서 막 일병 나부랭이가 막 이러면서 막 1번 자리 했다고, 그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저는 1번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전사님이 이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시합이 시작한 거죠. 총 3발을 쏴요. 10발 3발 쏘는데, 첫 번째는요, 서서 쏩니다. 서서 쏴요. 두 번째는요, 엎드려서 쏴요. 왜 이렇게 자세가 복잡한가 싶죠? 세 번째는요, 서서 군대에서 여러분 건강을 지키라고 쓰는 방독면을 쓰면서 사격을 해요. 자, 첫 번째 10발 쏘는 거 다 맞췄습니다. 두 번째 10발 쏘는 거 다 맞췄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독면 사격하는데 9발까지 다 맞췄어요. 이제 한 발만 다 맞추면은 전선생님 1등이에요. 왜냐면은 다 한 발씩 못 쳤거든. 내가 여기서 한 발, 저걸 맞추면 1등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시간 안에 써야 되는데, 마지막 발을 어떻게든 꼭 맞춰야 한다라는 긴장감 때문에 시간을 끌다가 거의 시간이 다 될 때쯤에 총을 땅 쐈습니다. 근데 보통은 관역이 그냥 덜러덩 넘어가야 되는데 앞에 모래먼지가 뿌옇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래먼지가 뿌옇게 막. 그러니까 전사님도 나중에 알았는데, 전사님이 관역을 맞춘 게 아니라
아래 관역 밑에 있는 돌을 맞춰가지고 관역을 쓰러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감사하게도 30발 다 맞춰서 1등 해가지고 4박 5일 휴가를 받았어요.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1사로에 가는 거, 내가 1번 자리에 앉는 거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 4박 5일 휴가 제발요 막 이러면서 저 일병인데 휴가가 없어요 뭐 이러면서 1번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29발 맞추고 마지막 한 발 맞추는 거, 그때 전사님 그 중대장님이 그랬어요. 야, 너는 어떻게 돌로 맞춰서 관역을 맞추냐 이러면서. 대단하다고. 돌을 맞췄는데 돌이 관역을 맞춘 거죠. 그래서 관역이 넘어갔어요. 네.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빵 쐈는데 보통 관역이 이렇게 있다가 덜렁 넘어가야 되는데 앞에 모래 먼저 이렇게 뿌옇게 일어나요. 그러면 망했다. 뒤에서 중대장님도 에헤이 망했네 이러면서 뒤에서 비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는 30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춘 개수 불러주는데 1번 30발 이러는 거예요. 자,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갔을까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왜 교회 안 갔냐? 역시나 똑같이 피곤한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갔어요. 그냥 교회 갈 사람 나오세요 라고 방송이 나와요. 이제 그 주에는 교회 갔으니까 다음 주가 됐을 때는 가야지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쉬는 게 이 나라의 유익이 되겠죠? 라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갔습니다. 자, 여러분, 전사님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전사님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모습 없습니까? 이러한 경험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일들 없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 시험을 잘 보게 해주면요,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근데 시험 잘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요, 하나님, 이번 문제가 잘 해결되면요,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제 친구들 전도 열심히 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청소년부 부흥시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역시 교회 안 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뭐죠? 라고 반응해요. 때로는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못하십니까? 그러놓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구로 취급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익과 만족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내 악한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을 지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기만 해요. 전도사님이 SNS에서 봤던 글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읽어줄게요. 그 이제 카톡 내용인데, 어떤 친구가 고양이가 너무 귀여웠었나 봐요. 고양이가 자기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카톡 내용이었어요. 친구한테, 누구누구야, 고양이가 나를 싫어해. 내가 추루를 가져올 때는 나를 좋아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날 싫어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친구의 답변이, 야, 너도 급식실 아줌마가 돈가스 줄 때만 급식실 아줌마 좋아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한참을 봤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잘 보니까 고양이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추루를 들고 있는 그 친구를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루를 좋아한 거죠.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도 급식실 봉사하시는 어머님 반갑게 인사할 때 언제 있어? 언제야? 바로 돈가스 들고 있을 때 반갑게 인사하잖아 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김 받아야 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찬양받으실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좋은 성적을 주실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좋은 대학을 가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 이런 것들만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능력들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외면해요. 그저 하나님을 도구로만 여겨요. 하나님을요, 내 삶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도구가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도구 삼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읽어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몸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 제물의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그분은요, 스스로 도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요, 우리에게 한없이 값없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도구 삼아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관계를요, 다시 한번 세워주셨어요. 도구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도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존재가 됐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지 않아요. 반대로 성도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에 힘씁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요.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도들,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는 일들에 있어서 자신을 사용해요. 자신을 헌신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려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죠.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을 변화시킨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에게 칼을 들미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구원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걸 뻔히 아는데도. 지난 시간 스데반이 그랬죠. 스데반 사람들 앞에서 바닥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자, 돌을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친을 칠 걸 알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의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도구로만 여기는 삶입니까? 아니면요,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구, 어떤 물건을 쓰다가 소용이 없으면, 사용하기에 유익이 없으면은 우리는 갖다 버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요, 내치시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더욱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우리를 높여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 연약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짝짝짝짝 맞춰지듯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은혜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도구를 버리지만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자신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평가했을 때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조교사님도 여러분 때 그랬거든요. 내가 도대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한 존재, 환경도 받쳐주지 않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세상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시험, 그냥 그 시험을 처리하는 일에 바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하찮다라고 여겼던 거, 이거 왜 해야죠?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요,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변면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공부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뭔가 취미가 있나요? 악기를 다루는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게 있어요? 기뻐함으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각자 무언가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삶이 잘 몰라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기뻐함으로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